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믿기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과 관련된 많은 비전과 실천 계획을 세우신 줄 압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안교 국가를 빠지지 않고 공부해 나가겠다는 결심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포함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안교 교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안교 교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이번 주에도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우리 청지기 교과 공부를 위한 우리 7대 서약을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 공부는 신학이 아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교리가 아닌 생활, 편견이 아닌 수용, 이론이 아닌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억지가 아닌 자율, 그리고 마지막 차선이 아닌 첫째의 심정으로 우리 이 교과를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는 12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제2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연구 범위, 마태복음, 요한복음, 신명기, 잠언, 말라기, 마태복음.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핵심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개인적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쌍방의 언약이라는 것을 배운다. 신명기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본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11조와 헌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기로 결심한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 도입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실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언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 언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쌍방 언약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방 언약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위를 하든지 간에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행위는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언약이 바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예컨대 우리 악인이나 선인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늘의 해를 제공하고 비를 제공하고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일반 언약에 해당됩니다. 그럼 쌍방 언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해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 대부분은 이 쌍방의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10가지의 쌍방 언약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 언약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다른 말로 햇불 언약이라고 해요. 정말 아주 그 햇불 사이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언약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 솔로몬 언약,
그리고 새 언약.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무슨 소금 언약이니 또 할례 언약이니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크게 이런 쌍방의 언약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의 우리 쌍방 언약을 우리가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요일로 들어가서 구원의 언약입니다. 교과 2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 위에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편적인 속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고 제공되어지는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구원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 여기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믿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여기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인내하는 정신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놨어요.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에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림이 없게 하라고요. 분명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 기쁨, 감사, 은혜를 우리가 드러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언약에 포함된 이 쌍방의 본질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르러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이룬 행위들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오히려 자기의 의의 면류관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여기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로 그의 모든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314페이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언약 가운데 적어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질 이 언약이 쌍방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 아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가야 할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일요일 소재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구원의 언약에는 쌍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의 의무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월요일에는 삼가 듣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월요일 소재에서 우리는 신명기에 대한 공부를 좀 잠깐 살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표제는 70인령에 신명기는 두 번째 입법, 제2율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다시 반포된 율법, 기억의 책, 이런 식으로 신명기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이고요.
모세의 마지막 책이죠. 5번째 책, 모세의 유언과 죽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마지막 40년 차에 그 약속의 땅에 다 이르러 왔는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2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34장 가운데 핵심 장을 꽂으라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이게 쌍방의 언약의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순종, 살고, 불순종, 죽음. 핵심 단어는 회상하고, 율법, 언약,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중심 사상은 뭐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로부터 그 반역으로부터 정말 시내산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접경까지 왔을 때 그 방황의 시간들, 수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회고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라. 5장에서 26장은 이제 5장 당장 읽어보면 율법이 재반포되어집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쉐마장입니다. 14장에는 11조와 규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을 무장해라. 27장에서 34장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미래의 삶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신명기서는 크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무장하고 미래를 준비해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삼가 듣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온 생각과 뜻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듣는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소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청정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좀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위대한 축복이 여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이것은 내 개인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개인에서 이제 민족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읍과 드레스의 축복,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장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손 번영의 축복과 자산 정식이 불어나는 축복, 그 다음에 식상할의 축복, 그 다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출입의 축복, 하나님의 불변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여기 1절에서 6절 사이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곡식 창고의 축복, 성민의 축복, 자손과 토지 소산의 축복, 명예와 존귀함의 축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즉 1절에서 13절에 흐르고 있는 이 큰 두 개의 맥락이 흐르고 있는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우리가 오늘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정말 아주 다시 한 번 더 누누이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각시대의 대쟁투 5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소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장수의 축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축복을 받게 되고 네 번째는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 3장 9절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오늘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잠깐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소산물은 히브리어로 테부아 들어오다 들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출하면은 양식, 소산, 수출, 이익. 그래서 이 소산물 테부아는 모든 곡물을 비롯해서 나에게 들어온 부귀, 영화, 건강, 재물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소산물인 것입니다. 단지 어떤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재물이 함께 오르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이거는 권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로시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레시트에는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 이런 어떤 만물, 장자, 근본, 제일 다양한 의미가 이곳에 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 중에서 첫째 혹은 가장 좋은 부분을 우리가 이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라. 잠언 3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그런 청지기의 정신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과책 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81페이지에 주께서는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떼어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11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아라. 즉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에 보면은 11조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참 아주 좀 생경한 그런 오늘 이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11조 언약도 역시 쌍방의 언약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약속과 의무에 대한 우리가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약속들에 대한 부분은 3가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황충을 금하여서 토지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포도밭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도덕질하는, 여기 성경의 표현은 도적질하는 일을 멈춰라. 세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자. 온전한 11조예요.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69페이지와 71페이지 보면은 11조 제도는 멀리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태초부터 주의 지시에 의하여 주의 것으로 성별되었다. 마치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 태초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11조 제도도 멀리 태초부터 주의 지시에 의하여서 주어진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여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특별한 제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마찬가지로 견고한 원칙 위에 세워졌다. 정보감 1권 385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과 이 11조에 드리는 정신은 굉장히 아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쌍방 언약이라는 11조 언약 중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두 가지의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11조와 헌물제도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11조를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루도록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적 5가지를 좀 소개합니다.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되돌리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하고, 네 번째는 복음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이해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에 대한 청지기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조와 헌물을 어떤 정신으로요? 여기 7가지입니다. 능력과 축복을 따라 드릴 것이고, 조직적으로 아주 기분 내키는 대로 이번에는 했다가 다음에는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직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청지기의 정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시 이 11조 언약, 쌍방 언약에 대한 특별히 11조에 관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하나님을 첫째로라고 하는 이 책자를 하나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자는 작년 6월에 우리 영남합회, 한국연합회, 그리고 북아태제 청지기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우리 전국 청지기 우리 간정문 모집 우리 대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5가지 저희가 영역에서 생명과 건강, 시간, 재능, 재물, 그리고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것들을 좀 이렇게 원고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책 안에 그런 5 섹션에 관련된 여러 간정들을 담은 이 수기집을 저희가 책으로 보급을 해서 전국으로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책 안에 이런 한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11금 만원으로 재림교인이 되다. 우리 현재 태경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근 장로님이 이 글을 써주셨는데요. 자, 제목 자체가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11금 만원으로 재림교인. 내용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이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로 근무하기 직전에 잠시 어떤 일을 이렇게 우유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수입이 발생해서 그 돈을 받을 때쯤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와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돈을 9만 원을 준비해서 드리니까 엄마가 야 10만 원이면 좋겠는데 10,000원 더는 없냐 했어요. 그때 아들이 엄마 여기 10,000원이 있긴 있는데 이 돈은 11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더 드릴 수 없음을 엄마 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돈 이리 내놔라. 사실 이때 이 장로님도 아직 침례를 받기 전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11금을 떼어서 엄마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아주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재차 이야기합니다. 엄마 11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어머님께 드릴 수 없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9만 원만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이 엄마가 정말 화가 나서 아들에게 야 이 썩을 놈아, 이 미친놈아 하면서 엄마의 아주 거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헤어졌는데 2주일쯤 후에 엄마로부터 이런 편지가 아들에게 날아옵니다. 아들아, 나도 네가 다니는 안식일 교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다녀왔다. 앞으로도 강경에 있는 안식일 교회를 다닐란다. 우리 장로님이 아주 옛날 회고하시면서 11금 10,000원을 가지고 어머니를 어떻게 교회로 인도했고 어머니가 그 위에 교회 집사가 되고 45년 동안 정말 아주 긴 세월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추억을 반추하면서 이런 간증문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했는데요. 11조 언약, 쌍방의 언약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11조를 받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유주로, 그리고 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지작거리지 말아라. Don't matter. 이 만지작거리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갑 속에 들어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자.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쪼들리고 급해도 이 지갑 속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대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 그대와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오늘 축복을 주시고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 편의 반응, 우리 편의 책임, 우리 편에 뭔가 이렇게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어떤 그런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11조와 헌물이라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마지막 소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25장에서 3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사람들의 자유의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행위, 반응이 뭐냐? 주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응은 뭐 하지 말자고요?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지 말자고요? 근심하고 의심하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개인의 재물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또한 뭡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나의 사역은 다른 말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반응이겠죠. 여기 보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내가 밟는 땅을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과 32페이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자요 유지자시며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일지라도 지구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대쟁투 가운데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교회정은 9권 10페이지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성경 곳곳에서 예언의 신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시고 우리의 소유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만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미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 교회정은 3권 395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고요.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적질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는 축복도 제한하신다고 여기 오늘 교회정은 3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과 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쌍방의 언약을 볼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책임 또한 발견한다.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 너무나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순종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많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그런 힘이 되고 통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올바른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께 절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믿음입니까? 오늘 핵심 토의. 내가 구별하여 드린 인생 최고의 11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11조를 좀 경험담을 우리 안교 반원들과 함께 좀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언약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이 있으며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11조와 헌물에서도 나타나야 하며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결론, 구원의 언약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야 할 계약,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절겨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품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맺으신 크고 작은 약속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시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다시 여러분 찾아뵐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